함께인들의 온라인 성경 PR 새마음, 오늘은 욥기 1장에서 4장입니다. 모세오경이라는 큰 봉우리를 넘고 더 높은 역사서라는 봉우리를 넘고 이제 시가서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시가서는 말 그대로 시와 노래, 곧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일컫는데요. 대체적으로 짤막짤막한 단문으로 되어 있지만 모두가 삶에 대한 깊은 지혜와 본질적인 통찰력들을 안겨다주는 귀하고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오늘부터 읽을 욥기 하면 고난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설명할 수 없는 고난들 속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유익과 신비가 깃들어 있음을 욥기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주제는 고난의 신비라고 정하였습니다. 욥기에서는 하나님의 천상회의 장면도 나오고요. 지리적 배경이 이스라엘의 범위를 벗어난 동방 우스라는 곳이고요. 또 고난이라는 문제는 인과응보라는 틀 안에서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과응보를 초월하는 훨씬 더 깊고 오묘한 주제임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욥기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1장 1절에서 2장 10절까지는 욥에게 닥친 갑작스런 재앙에 대하여, 그리고 욥기 2장 11절에서 37장까지는 욥과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 간에 있었던 논쟁에 대하여, 그리고 욥기 38장에서 42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욥의 회개와 해피엔딩이 되겠습니다. 먼저 욥기 1장은 욥에게 불현듯 찾아온 끔찍한 시련입니다. 우스 땅의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기록되었는데요. 그에게 아들은 7, 딸은 3, 양은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암낙이 500마리. 그야말로 누가 보아도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큰 재물과 복을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상의 회의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자 사탄이 반격하고, 이에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는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의로운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고난은 때때로 허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애당초 욥에게 찾아온 시련은 욥의 죄나 허물로 인한 것이 아니었던 것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어쨌든 도미노처럼 급격하게 찾아온 시련들은 이러합니다. 첫째, 스바 사람들이 습격하여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임. 둘째,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불사름. 셋째, 갈대아 사람이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임. 넷째, 큰 바람에 집이 무너져 자녀들이 죽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요? 이에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며 슬픔을 표하지만 그는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였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욥기 1장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하완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기 2장은 더해진 시련과 아내의 조롱입니다. 다시 천상회의로 이동. 욥에 대한 하나님의 재칭찬이 이어지자 사탄의 재반격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욥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또다시 사탄의 혹독한 시험을 허락하시는데요. 이에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난 욥은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는
초라한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욥의 모습을 본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신앙을 조롱합니다만 이때에도 욥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며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지요. 이어서 욥이 당한 재앙의 소식을 들은 욥의 세 친구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 위문 위로차 욥을 방문하게 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욥의 고통을 목격한 친구들은 기가 막혀서 밤낮 7일 동안 단 한마디도 못하고 욥과 함께 앉아 슬픔을 나누는 모습까지 읽을 수 있겠습니다. 욥기 2장 또 읽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 그릇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음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으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모두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던 자가 모두가 얼굴을 돌리게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으니 욥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욥의 영혼은 얼마나 당황스럽고 낙담하였을까요? 육체에 엄습한 질병들로 인해 그는 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가 친구들 앞에서 입을 연 첫 말은 자신이 태어난 날인 생일을 저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의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을 토로하는 욥의 심정을 3장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겠는데요.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26절 이 한마디에서 욥의 아픔과 고뇌의 깊이가 절절히 전해집니다. 욥의 탄식에 공감의 마음으로 함께 욥기 3장 읽도록 하십시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오야잔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봉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고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앉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욥기 4장은 친구 엘리바스의 첫 번째 말입니다. 생애를 저주하는 욥의 말을 듣고 엘리바스는 인과응보론적인 입장으로 욥의 고난을 바라보며 충고하기 시작하는데요. 자신이 보았던 환상, 자신의 영적 체험을 예로 들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출발점부터 다른 엘리바스의 입장이 욥의 마음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 리는 없겠습니다. 따지고 들면 틀린 말들은 없지만 다분히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엘리바스. 욥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데요. 욥기 4장 읽으십시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이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루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이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주 흥미진진하게 긴장감 있게 전개된 욥기 말씀이었죠. 밤낮 7일 동안이나 입을 닫고서 그저 함께 있어 주었던 고마운 새 친구들이 앞으로 어떻게 욥을 비난하고 논쟁해 나가고 이에 욥은 어떻게 반응해 나가는지에 관심을 두시면 정말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오늘도 이렇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가정과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려 깊은 신앙인으로 하나님께도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랬던 욥에게도 통제되지 않는 고난과 시험이 혹독하게 몰아쳤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때때로 삶 전체가 고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혹스런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